오늘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받들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으신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어 지금까지 마음으로 찌꺼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것이.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충분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 아니죠, 그죠?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후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숭앙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면 어느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원하면 어느 곳에서나 찬송할 수 있으며 그 어느 곳에서라도 어느 시간의 제한도 없이 주님께 우리의 생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뇌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들으시며 또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자상하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생애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만나려면 다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이 성경에서 배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제가 강의할 때 강론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염려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생각을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담 사역자로 섬긴 지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4번의 반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경계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그전 42년간을 단조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은 나이에 공부하느라고 미국에서 7년을 보냈는데 당시에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잘 정돈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색하게나 이기적이 아니었어요. 나도 상당히 까다롭고 육신적인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요,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강화에 갔는데요, 강화에 간 다음에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여기 서울에서요, 강화까지, 서울에서가 아니고 강화까지요, 길이 반듯하게 이렇게 정비가 된 것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여기 오는데 30분 걸린 것이. 그 다음에 그 길이 포장이 됐어요.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남이가 한 번은 나보고서요, 아버지하고 가면은 신호등이 잘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다 있을까 그런데. 일전에도 수요일 날 가는데 수요일 날이요, 여기서부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전부 파란불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데도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은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라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배우자를 만났는지, 되기 전에 만났는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구원받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마귀는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나와서 간증을 하라면요, 간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이기적이 아니에요. 나는 이기적 아니에요. 나는 뭘 얻어먹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 생을 인도해 주신 것이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의 귀한 친구들을 얻은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요, 몇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했고 교제도 하고 멀리까지는 강릉에까지 가서 거리에 설교했었어요. 그 숫자가 10명도 넘는 것입니다. 내가 87년에 1987년에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미국 대사관으로 왔었는데요, 미 8군 1, 2, 3 하스피탈이 있는데 그 하스피탈의 행정장교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요?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나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내가 그 미 8군 영내에 있는 채플에서요, 채플이 두 개인데 두 군데서 다 설교했었어요. 한 번은 장교식당에서 가진 세미나에서요, 60명이 넘는 미국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1시간 45분 동안 강의한 거예요. 패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관 패스도 있고 8군 패스도 있어요. 누가 해주신 거죠? 그 다음 주에 그들의 요청으로 대전에 있는 어떤 선교사의 집에서 다시 2시간 이상 강의했어요. 누가 문을 열어주셨죠?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그때 영적으로 너무 어렸어요. 또 너무 바빠서 그 계기들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계기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일이 지나고 나면 뭔가가 변혁이 있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런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두 가지 분명한 주님의 교시가 있었는데, 첫째는 내 자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주님께 우리 교회로 사람을 보내달라든지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언제까지 주셔야 한다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50개월 동안요,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개월이 넘어서 우리 박 집사가 나한테 월급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니까 내가 헤아려 보니까 딱 50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나이 엄마한테 50만 원 생활비를 주라고 그랬죠. 50만 원. 여러분 50만 원에 사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식구가 70만 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일하신 것이. 이것은 주님의 사역들이었고 내 사역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역들이었고 나는 다만 청직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머슴.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돼요. 둘째는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역교회 사역자들의 몇 명 사이반 타이반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의 원인을 간파해 보니까 모두 다 이기적인 자들이었어요. 나 처음에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지역교회에 나갈 때요, 순회설교 할 때나 통과할 때요, 그 지역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먹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누구도요, 그들의 사역지에서요, 그 흔한 돼지국밥 한 것을 안 사라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나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그 말을 왜 못 할까요? 그것을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교제할 사람이 아니야. 잘라버리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대열에서 잘라버리시죠? 잘라버린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돼지국밥 한 것도 안 사준 거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섬긴 이래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 헌금을 하라고 회중에게 건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교지원의 선교헌금은 우리가 지원하는 17개 나라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선교헌금은 지역교회 설립을 위한 것이에요. 지역교회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아직 교회 안 되어 있는 교회. 나는 누구예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틀어 쓰신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나는 책임을 면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주님은 나를 목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청직이 아니신데. 여러분은 청지기와 그 청지기와 동역하는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라고.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청지기를 세우셨는데 그 청지기와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이라고 하죠. 우리 청지기들의 섬김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제예요.
첫째가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통치. 8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해 놓으신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면 정체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어 지금까지 마음으로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섬기는 때라고. 지금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교회 목사나 우리 일꾼들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친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빈정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 교회들이 성경적 신약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시켜가지고 세우신 교회들인 것이. 우리가 왕노릇을 할 시대는 이제 곧 도래할 천년왕국이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하죠. 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왕노를 하려는 자는 성경의 무지한 가짜들이죠.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 그들의 노력으로 천년왕국을 세워서 왕들로서 통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해놓아가는 자들인 것이. 그들은 가톨릭 교회와 자기 나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통치할 것이라고 해놓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죠.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분께서 건설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인들을 우리가 통치한다 했죠. 아무나 성경을 아는 거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을 때만이 성경을 알 수 있고 그 예언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을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백했을 때요,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용서해달라는 것이 몇 번이었는가 한번 세봐요. 아마 10년간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면요, 아마 수백 번 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 것인가 했죠. 모르겠다. 왜 모르는가?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생각일까 아닐까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이, 거기 가지 말어. 그 사람과 사귀지 말어. 만일에 그것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 자기가 해놓고 그것이 성령님이 했다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도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고. 그건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 안에 생각을 주신 것이. 어떤 성도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했다고 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영적인 귀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한 번요, 일에 꼬이게 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나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형제자매들은 아주 성령님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본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부터 미세한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시험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요. 극히 몇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상당히 영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목자의 조언이 전혀 필요 없구나. 자기들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 생각한 거라죠. 성령님이 계시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의 예언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그게 가능한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설교를 하면 설교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과 하나님께 들어 쓰시지 않는 일꾼들, 거짓 일꾼들과를 대조하시면서 매우 독설적인 빈정거림을 쓴 것이에요. 9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결정해 정해놓으신 것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바울, 아폴로, 바나바, 디모데, 소스테네, 디도, 안드레니코, 유니아 8명의 사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으면 거짓 일꾼들이라고. 그 거짓 일꾼들과 대조를 하면서 이 사도들을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매우 독선적이라죠. 마치 죽이기로 정해놓은 것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라고. 1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11절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12절에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14절에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은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마음으로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내보지 못한 호사를 향유하고서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단 한 명의 혼도 이겨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가 받은 복수를 얼마나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하던 것인가 했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마귀의 종노릇을 한 자인 것이에요. 그들은 방언하는 은사주자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적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말하는 것인데 돈 벌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목사들이 그들이라면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목숨까지 버린 자들은 헛된 짓을 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권능이 부족해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15절에 써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으심 자체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사라고 명명하셨고 청직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청지기들의 섬김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14절에서 15절 보면요.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베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신 종이 왜 세상 일에 참여하겠어요?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안목에 들어온 세상은 쓰레기더미 같고 악취나는 하수와 같으며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그랬다.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했죠. 범죄자들, 법정들, 지루한 1심, 2심, 3심, 검사들의 행패, 판사들의 행패, 김일성 학자금으로 공부해서 법관된 1600여 명의 법관들 있죠. 박정희와 북한에 간 46명의 언론인들이 있죠. 쫄자들 아니에요. 대기자들이고 논설위원들이고 그렇죠. 좌파 언론인들이 있다 있죠. 전교조가 있고 노조가 있고 국회의원 고위 관료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통일은 대박이라고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들은 고위층에서요 37%가 되는 것이죠. 어떤 총리를 지낸 여자가요 재판을 8년이나 걸렸는데도 걸렸다가 마지 못해가지고 형을 받고 구속됐죠. 국민들은 그들의 물타기식 놀림으로 인해서 순진한 국민들이 부와 노동 당해왔던 것이에요. DJ와 노통은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북한과 김정일에 나라를 넘기주려 했다고 하죠. 나라를 넘기주려고 한 것이에요. 빨갱이 대통령들 10년 동안에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도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라도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명약관화하다고 하죠. 10년이, MB가 그랬으니까 10년이 넘죠.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국민이 표를 줬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협작견들이었어요. 빨갱이들이 국민을 해놓에서 2번이나 대통령을 했고, DJ는 10조 이상을, 노통은 5조 6천억 원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했죠. 노무현이는 김해 사람 아니에요. 노무현은 전라남도 강진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노판석이네요. 강진군의 한 면에서 인민위원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리산에서 빨치산을 하다가 신분을 숨기고 김해에 잠입해가지고 노무현을 기른 것이에요. 노무현의 아내 권양숙의 아버지는 콜수 빨치산으로서요. 양민 11명을 죽인 후에 죽인 권오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월) 말 더민주 당대표로 나선 송영길이 김상군 추미애 정경래는 권 여사를 만나러 갔다 했죠. 김대중이 부인은 김정일이를 만나러 갔는데 김정일이가 만나지도 않아서 개망신하고 돌아왔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빨갱이들이 이 나라에서요 공공연하게 정치, 노조, 학교, 시장,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나라였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종북 좌파들이었죠. 광우병 촛불집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계주 강정항 해군기지 반대, 한진중공업 방해, 세월호 데모, 사드 배치 반대 집회들은 좌파들 전문 데모꾼들이 늘 준동했다고 하죠. 경찰들이 얻어 터지고 버스들이 파괴되어도요. 이번에는 판사들이 인심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왜 아직도 망하지 않고 견디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인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진작 망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훈계하기 위해 썼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친자식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러분은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이요? 목사들이 1만 명인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거듭날 수 있었겠어요? 형식적인 교회 설립, 형식적인 교회 놀이, 세상에 알릴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일, 집사와 장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임명하여서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경적 신학교회가 아니면 뭐지요? 마귀가 마귀짓을 하라고 세운 교회들이죠.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복음도 없어요. 그들은 복음도 몰라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그대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든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평범하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았다 했죠.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부 가짜라고 하죠. 수많은 가짜들이에요. 노무현 때요, 17회 국회의원 선거 때요, 299명이 노무현 정당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인가? 얼마나 힘썼겠어요. 와, 이 국민들이요, 웬 국민들이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고? 나는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이한테 NLL을 땅 따먹기라고, 미국 사람 땅 따먹기 하려고 했다고,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 없애버리자고 했는데. 정당하다면 그걸 까내야죠. 전부 다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알려야죠. 자기는 그랬다고. 그래 똑똑한 사람이죠. 부엉이방에 올라가서 떨어져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 했던 사람들의 아들들 봐요. 얼마나 잘 사는가요? DJ 아들들, 노무현의 아들, 딸,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뭐 잡으러 갔다 뭐 하다 하면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바티칸은 9월 4일 날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복자는 무엇이고 순자는 무엇이고 또 성인은 무엇이에요? 지들이 지어가지고 그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재통구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칭호는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테레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녀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제대로 실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간증하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역자예요. 우리 성지기들의 섬김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 번째,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여기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공관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 14권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을 했는데도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썼다고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고 썼다고 하죠.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썼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사람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몸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로서 나타나시는데 사람으로 현현하시는 것이? 그분은 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부였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극소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적을 해봐요. 누가 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가봐요. 몰라요. 그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복음을 얻어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건 모른다고 했죠. 주님께서 성령님과 임무교대를 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들이 있었고 그 언어에 들어서 번역하여서 확산시킨 성경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 성경들이 복음과 진리를 확대히 재생산시킨 것이, 그래서 신학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런 교회들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거듭난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전함으로써 우리가 태어난 것이라고 하죠.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하죠.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썼다는 그러한 경전하고 전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죠. 얼마나 논리적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도 안 믿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한번 상고를 치른 것이에요. 상고를 치렀다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포기했다는 선언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재산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안 믿는다 그러고 헤어져야 되고, 박해는 또 어떠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다 패고 남편이 아내를 패고, 저 거듭난 사람은 그의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하죠. 곧 있으면 죽어 썩어버릴 그 인간들에게서는 안 한다 했죠.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달라진 것이라고 하죠. 그는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상고를 치른 사람이죠. 아기 낳는데 배 안 아프고 낳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배 안 아프고 낳은 사람은 제왕절개 하잖아요. 이제 남은 일은 그리스도의 체격을 형성해서 성경의 교시에 따라 성장하는 일이겠죠. 성경은 이 과정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다시 상고를 치른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상고를 치를 수가 없어요.
형성되었어야죠. 형성된 사람이 말씀을 치워버렸으면 두 번째 생성될 수가 없어요. 아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세포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고. 인간의 혼은 성령과 마귀의 영과의 전쟁터예요. 마귀는 옛 종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헌신해서 성장하게 되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한 청지기가 되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일꾼으로 될 수 있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나는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은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 세상을 위해 일을 해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과 다른 점은 성경을 안다는 것이. 세상 일은 성경을 몰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일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했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영을 못 배웠다면 그 사람 어디 가서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간증을 한 것이요. 뭐 자랑하는 거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 외에는 모두 다 마귀의 종들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술, 마약, 성적 범죄들, 도둑질, 돈을 사랑하는 거, 판검사, 그것도 검사장, 판사장,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 애들로 마귀가 침투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돈이. 권력을 버리고 돈을 잡는 거예요. 돈을 무섭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것도 드러난 것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 지속되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진 자들이 죄인들을 타깃이 되는 것이. 죄가 절정에 달하여 살 수 없게 되면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했죠.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인권대책회의에서요 발표한 바에 의하면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요 과도한 강제노역, 영양실조, 구타, 고문 등으로 하루에 3, 4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한 달이면 얼마 죽죠?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잡혀온 탈북자들이 수용된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에서는요 하루에 한두 명이 사망한다고 알려졌어요. 중국인 애를 뱉다는 임산부는요 구타, 약물 주입 등으로 수감 전 강제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교화소가요 도마다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요 10년, 20년이면 어떻게 변모될 것 같아요? 완전 배교가 있지 않고서는 저 그리스도 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필연적이에요.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만 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지체들이 주님께서 이곳에 모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가지도 부인할 것이 없는 것을,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가운데서 교제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좀 능력으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업하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셔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